로마 교회가 겪었던 문화적 갈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근데 그 문화적 갈등은요, 로마만 겪었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도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들은 다양하게 있죠. 뭐 나라와 나라의 문화도 다른 갈등, 외교 문제도 있겠지만 뭐 지역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자치구, 뭐 서울시만 해도 25개 자치구 안에서의 싸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갈등들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겪었던 갈등은요, 조금 더 삶의 직접적인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삶에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가 오는 그런 갈등들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고자 했지만 너무나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인들은 함께 살고 싶었어요. 함께 사랑하고 싶었지만 살아온 문화와 환경이 너무 달랐고 가지고 왔던 가치관들이, 형성됐던 가치관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을 계속 빚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일단 로마 사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 사회는 어떻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봐도 정말 풍요한 시기를 누렸던 그 국가가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요, 풍요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회는 풍요했어요. 모두가 풍요하고 모두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모두가 다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력이 가득했고요. 소외된 자는 더욱더 소외되어져 가는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로마는 시민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함께 투표권과 공적인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출할 수 있는 특권들이 시민권 가진 자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난 로마의 시민권자다 하니까 벌 주려다 못 주고 그냥 그 계속 상소에다가 그 상위 기관에다가 계속 연결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시민권이 그만큼 강력한 특권을 가진 어떤 계급을 나타내는 권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하게도 법적 보호라는 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시민권이 없어 막 때리다가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시민권이 없으면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는 있으나 법적 보호뿐 아니라 모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혜택과 권한들이 다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이 내부적으로 로마 사회 안에는요, 엄청난 계급 구조와 또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가장 최상위의 그 계급은 뭐냐면 귀족 계층이죠. 정치, 경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부와 명예를 가장 많이 독점한 사람들이 귀족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 상류들은 로마 사회의 귀족층은 그 가문들이 좋은 사람, 상류층의 가문들의 사람들이 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바로 밑에 평민계층으로 볼 수 있겠죠. 보편적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을 것 같지만 막상 이들도 귀족에 비하면 열악한 계급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상업, 농업 등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간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뭐 시민권만 가졌을 뿐이지 귀족에 비하면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최하위의 계급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노예입니다. 이 노예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노예였냐면 전쟁의 포로들 또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이들은 주인에게 완전 종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도구예요. 도구로서 그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그냥 노예, 말 그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로봇과 같은 그런 노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간혹 주인이 이제 너 자유롭게 좀 가라 해서 해방 노예로 나와서 평민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도구, 그 주인에게 종속된 자신의 삶의 가치가 존중받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최하층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급 사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의 문화 안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종교적인 관습이 하나 있는데 황제 숭배라는 종교적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황제를 늘 숭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가이사에게 드리냐, 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냐, 가이사에게 드리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 황제 숭배라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교적 환경과 사회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황제를 숭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에 이런 그냥 문화적 갈등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 태도, 어떠한 제스처 하나, 말 한마디만 해도 이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의 문화 속에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삶의 위협이 있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러면 서로 교인들끼리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 안에 갈등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걸로 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도 모자랄 판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빈번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 처음에 얘기했지만 처음에 세워진 건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의 교회로 세워졌지만 이방인들도 차츰 왔지만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주어진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문화적으로 잘못 세워져 있었으니까. 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겠죠.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눈은 인정할 수 없는 눈이죠. 맨날 팔짱 끼고 니네들이 그게 예배겠어? 이러면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결함이라는 게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에선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래 너네 예수 믿는 거 알겠고 너네 열심히 사는 거 알겠는데 너희에겐 거룩함이라는 게, 정결함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꾸 뭘 강조해요?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했겠어요?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이런 사회적 문화적 갈등 속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건데 총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들 죄인입니다. 이방인, 당신도 죄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를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인지. 바울은 당신들이 죄인입니다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하반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너 잘났다고 얘기하고 너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둘 다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얘기하지만 나는 괴수 중에 괴수. 나도 죄인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알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알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모세, 이런 족보상으로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근데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줬어요. 모세가 율법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모세가 그걸 가지고 그냥 받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 열심히. 그거 말고 한 게 없어. 그리고 그거 후대들은,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뭐 한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율법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이방인, 우리 민족도 아닌 애가 와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억울한 건 둘째치고 정통성이라는 게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당연한 눈으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게 틀려요? 아니죠. 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오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대로 나는 살아왔어. 우린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너희도 지켜야지 하는 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가르쳐 왔는데 대뜸 바울이 와서 유대인들 너희 율법 강조하는 거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희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찬양 형제 해볼게요. 찬양 형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정말 매주 이렇게 와서 자기 막 드럼 들고 와서 세팅하고 이 고생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왜 해요? 왜? 우리가 뭐 돈을 줘요? 뭐를 줘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인에게는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뜸 사도라는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바울이. 이바울이라고 할까요? 이름 또 이상해지니까. 바울이 와요. 그러더니 찬양 형제, 당신은 그거 아니에요. 당신 일상의 삶에서 정말 율법 160개가 넘는 율법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거 안 지키면 당신 이거 예배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막 이런다 그러면 찬양 형제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당장 침 내뱉고 야 네가 뭐냐고 막 싸움이 나도 모자랄 판이에요. 나의 거룩한 열심을 남으라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도대체 이방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 인정해. 오케이. 그러나 너네 그거 못 지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욕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잘 알죠? 뭐 세상에서도 다윗은 조그만 사람, 골리앗은 큰 사람 이래서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수많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누가 두려워요? 등치 큰 갑옷으로 다 입은 저기 등치 큰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큰 키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저 골리앗을 보자니 죽음이 저 사람이랑 붙었다가는 난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사람들의 조롱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때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섭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딱 마주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조롱해요. 자신이 믿는 신을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저주를 퍼부어요. 뭐라고 했겠죠. 뭐 이 땅꼬마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막 뭐라고 저주를 해. 성경은 저주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은 볼 수 없었어요. 도무지 저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입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서 도발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골리앗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사울이었지만 사울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자신의 멋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왕노릇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고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왕 다윗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썩어 있는 거예요.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하고 있으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지금 오늘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러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분별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선생은 되었어요. 바른 말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깊은 내면의 삶은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두어 버렸다고. 유대인의 내면에는 썩은 내가 막 진동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죠. 근데 이 안에는 썩어서 오물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 냄새가 유대인 안에 썩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몰래 아무도 모르지만 서로 안에 기득권들끼리 서로 적당히 이해하는 선 안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 뭐겠어요? 돈, 명예, 율법을 사랑함으로 간음했다라고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아, 근데 너희가 왜 간음하느냐 이 얘기 하잖아요. 탐욕의 마음으로 성전의 것을 자신들의 것인 양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얘기 드렸잖아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것은 서기관들이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몰래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편하게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내면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 누구보다 깨끗해 보이죠. 근데 그 속은 썩은 내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겉모습은 너무나 예배 잘 드리고 신앙 너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썩은 내가 진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추어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지만 여전히 내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160개가 넘는 이 율법을 모르는 우리지만 우리가 만든 우상들을 예배하고 탐욕을 쟁취하기 위해 무엇이든 내 손 안에 쥐어보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거 중요합니다, 저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듣지 않고 묻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기독교를 욕하고요, 목사를 욕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욕합니다. 마치 골리앗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욕했을까요? 사회 윤리 도덕적인 사회가 정해놓은 정의라는 그 선만이라도 지켰다면 욕까지는 안 먹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진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수천 년 전 로마 사회에 겪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싸움이 우리 안에 그냥 적당히 다양성에 서로 의견 일치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 정도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삶 자체가 썩은 내 진동하게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선함을 행하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죄인의 습성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 보아도요,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인생, 완벽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셨어요? 그럼 지금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내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처럼 보여도요, 그 속 안에는요, 죄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탐욕, 마음의 살인도 가득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죄인의 삶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를, 이 죄인된 삶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의롭다라고 할 수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예배 또는 교회 안의 문화들에 만들어 놓은 교회만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더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율법 없이, 그 공동체마다의 문화 없이 내 뜻대로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선하다고 얘기하면서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또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에만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은혜 받은 자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려면요, 법정적인 재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을 판사가 당신은 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러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의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준아, 예수 믿어? 칭의한다. 너는 죄가 없어요라고 선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사회가 원하는 선함의 기준대로 잘 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회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선함을 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칭의된 의롭다라고 여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언제 의롭다고 여김받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에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예배자 여러분,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칭의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율법의 성실함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율법으로 보여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면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양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지 늘 보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다툼 속에 그 내면의 양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때에 따라 분별하여 관계를 생각할 수 있었다면 과연 계속 손가락질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며 당신들의 그 자유로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도 좀 닮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율법이 없던 자들이 율법도 지킴으로 또 자신의 삶을 더 잘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조금 더 율법에 얽매이고 하나님을 율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날마다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율법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율법은. 왜요? 이게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율법의 역할은요, 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를 깨닫게 하신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준 목사가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서 막 다양하게 해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일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문화로 형성된 규칙일 수 있었잖아요. 이거 못 지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의 양심, 기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기에 더 힘쓰는 새로운 문화의 형성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겠죠.
조금 율법이 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의 기독교의 문화를 모르는 그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여기서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배워요? 그들에게 우리가 앉혀서 교육하면 그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로워지십시오 하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손에 놓지 않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나가서 좀 방탕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네. 나래 미안. 어이구. 가정이 있었죠. 가정이 있었어. 네. 나래가 좋대. 제발 그렇게 좀 해달래. 네. 쉽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니까.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격려와 축복과 기다림과 인내와 이거 다 누구에게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잖아. 이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거 뭐라 그랬어요? 법정적 선언 뭐라 그랬어요? 칭의. 기억하십시오. 칭의. 그러면 칭의는 구원 받았으니까,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 선언이 돼서 그냥 끝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는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인내도 배우게 되고, 기다림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격려도 받아보고, 칭찬도 해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한다고요.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평생에 걸친 변화예요. 칭의는 법 선언하면 끝이잖아요. 구원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화는 인생의 전 여정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여정에 걸쳐서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여전히 죄인이 되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성화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식사로만 하고 있는데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운동선수와 코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코치를 영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치를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코치는 운동선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죠? 건강한 식단, 운동 루틴, 습관, 주의사항, 그리고 그가 멘탈로 막 흔들릴 때 멘탈까지 관리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코치의 역할이잖아요. 처음에는 운동선수가 어땠겠어요? 잘 못 따라오겠죠. 안 해봤던 것들을 해보니까. 그런데 점차 조금씩 건강한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냥 칭이 야 자유인이야 하고 갑자기 뿅 하고 능력이 생겨서 나는 선함으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 갈등도 겪어보고 사회 속에 그런 슬픔도 겪어보지만 그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알고 묻고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성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안 익혀질 때는 우리 공동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밖에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뭘 해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배우고 나누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서로 이어져감으로 뭐가 되어 서로 이어져감으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의 교회만의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자신들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니 이 이어지기 위해 내가 율법으로 삼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상처럼 여겨졌던 율법처럼 이거 안 하면 난 그리스도인 아닌데 이 정도 안 하면, 그리고 또는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유로웠나? 내가 이것만큼은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자유라는 이름 속에 방황하고 있지 않았나? 스스로 양심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 읽는 시간, 장소 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우린 가만히 냅두면 죄인의 삶의 모습들이 그냥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피로 덮여진 것만이거든요. 그냥 사랑으로만 덮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그 설교 세미나 가서 어떤 누구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있었어.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했을 때 그 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이 변한다고 어떤 학자가, 그 학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목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 인생의 목회, 이성준이라는 목사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갈구하고 갈망하고 나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의로운 자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올디너리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참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 주만, 이틀만 생각해 볼까요? 화내고 분노하고 마음대로 한 적 없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화내고 나왔어. 온 가족이 6인 대전 벌어졌잖아. 6인 대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쉽게 경험하지 못해요? 6인 대전. 모두가 자기 말만 하면서 싸우고 있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잠깐의 평안 이외에는 늘 어떻게 하면 죄질까를 고민해. 어떻게 하면 이 분내는 감정을 내려앉을까? 불편한 마음, 이렇게 귀찮은 일, 게으른 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십니까? 그러면 1분, 1초, 10분도 좋으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씀 못 읽겠어요? 괜찮아요. 대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주여, 예수님, 이것만 외쳐보십시오. 하루에 10분씩만, 아니면 5분씩만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게 익숙해지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주님, 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좀 깨닫게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